있습니다. 새벽은 날마다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한 주만은 특별한 새벽이라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은혜, 또 특별한 사랑을 사모하는 그런 기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함께 찬양함으로 우리 특별 새벽기도 시작합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찬양합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한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한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주께 가까이 찬양합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우리 이 시간에 화면을 같이 한번 보면서 우리 함께 이 아침에 함께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들을 고백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교회를 세우신 예수님의 뜻을 알아 오늘도 나의 교회를 세워나가게 하소서. 특별 새벽 부흥회를 통해 내게 말씀하시는 은혜를 깨닫게 하소서. 말씀의 기도가 깊어져서 주님을 더 알아가게 하소서. 아멘. 이어서 오늘 주신 말씀을 위해서 또 말씀을 받는 우리들의 모든 마음밭이 정결하게 하사 말씀의 의미를 깨달아서 그 하루를 오늘 하루를 힘차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잠시 기도하고 후에 우리 진광철 피택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 의탁합니다. 이 아침에 주님께 나와서 특별 새벽 기도회로 모이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의 마음속에 함께 하시사 이 시간 하나님 정결한 마음 주시고 교회를 세우신 예수님의 뜻을 잘 알아서 오늘도 나의 교회를 잘 세워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은혜를 주시고 그 말씀하시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나의 마음을 회복해 하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우리들 가운데도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말씀과 기도가 또 생각이 깊어져서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그런 귀한 기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정결하게 하시고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시사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고 그 말씀으로 오늘도 힘내어 살아가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셔서 이곳에 과테말라 제1교회를 허락하시고 23년 동안 하나님의 능력을 알아가게 인도해 주시며 성장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치려고 쳐들어왔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보다는 언약궤만 의지하고 싸우다 패하는 것을 깨닫고 비로소 하나님께 엎드려 간구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이기게 하셨던 것처럼 저희들도 이번 주 특별 새벽기도회 특별 부흥성의 기간이 코로나로 상황이 너무 안 좋은 이때 하나님께 저희들 전쟁을 이기기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견고히 하는 일에 어떠한 방해의 세력도 깨끗이 물리쳐 주옵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을 주님 헤아려 주옵시고 은혜로 도와주시옵소서.
새벽 기도회를 인도하시는 이병성 담임 목사님, 이스라엘을 이기게 하신 하나님의 동일한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 부흥사회를 인도하실 최영희 원로 목사님, 영육을 강건하게 붙들어 주옵시고 이번 특별 부흥성회로 저희들 하나님의 사람다운 성숙한 신앙 23살의 청년 신앙으로 예수님 걸어가신 길 선한 일을 분별하여 섬기는 신실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의 일꾼으로 임직받아 섬기기를 원하는 직분자의 마음이 모든 공예배에 모범이 되며 새로운 결심으로 섬기기를 소원하는 기도의 시간들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걱정을 아시는 주님, 사랑의 은혜로 물리쳐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먼저 소식을 좀 전해드리고 광고 좀 전해드리고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특세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좀 더 가까이 나가기를 원합니다. 현장에 있든지 아니면 지금 집에서 있는 곳에서 함께 하시든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 수 있도록 여러분 환경을 잘 조성하시기를 바라고 어디에서든지 우리 주님 생각하면서 예배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오신 분들은, 여기 현장에 오신 분들은 들어오시다가 이 가이드북 혹시 다 들고 오셨나요? 그 로비에 비치되어 있는데요. 여기다가 좀 적으실 수 있는 공간을 좀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그런 말이 있습니다. 선명한 기억력보다 흐릿한 잉크가 오래 간다고.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거나 깨달음이 있다면 한 문장 정도는 적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놓고 여러분들에게 드리니까 이거 가지고 적어 보시는 것도 참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나가실 때에 따로 교재는 없습니다. 조용히 기도하시고 난 다음에 나가시기를 바라고, 나가실 때 우리 로비에서 로비에 비치는 음료로 목을 축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올 화수목 특별 새벽 기도회 진행되는데 목요일 저녁부터는 말씀 집회 시작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최영희 목사님 내일 오후에 오십니다. 내일 오후에 오시면 화요일 저녁에 오시니까 수요일부터는 저희가 이제 좀 대접을 해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수요일 날 점심부터 출국이 화요일이에요. 그래서 그 전까지 수요일인가요? 그 전까지 우리가 좀 식사도 좀 대접해 드리고 또 오셨으니까 여기저기 좀 모셔 드리면서 좀 쉼의 시간을 좀 가지시도록 우리가 안내를 해야 될 텐데, 관심이 있거나 내가 좀 한 끼 정도는 대접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로비 게시판에 이름을 좀 적어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 빈 자리는 저하고 우리 장로님들이 채워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의도적으로 한 끼 정도는 내가 좀 대접하겠다. 오신 분들뿐만 아니라 오시지 않은 분들도 이날 점심은, 이날 저녁은 제가 대접하겠습니다 하는 분이 계시면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 제가 기록을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특별 새벽 부흥의 첫날 하나님께 주신 말씀 봅니다. 열왕기상 18장 20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제가 가진 성경 548쪽이 되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20절에서 24절의 말씀을 우리 천천히 같이 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그런즉 송아지 둘을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고 그들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말며 나도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않고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아멘. 다음 사람들의 공통점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액션 배우들이에요. 이소룡이나 성룡. 제가 학창시절 때 이 사람들 보면서 야, 나도 저렇게 싸움을 잘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영웅 심리를 가진 적이 있었습니다. 람보 이런 사람들의 공통점이 뭡니까? 혼자서 수십 명을 막 때려 눕히고 람보 같은 경우는 그렇게 갇혀있는 자기 군사를 그 포로를 구출해내는 한 사람이 수백 명을 그렇게 죽이면서 데려오는, 영화니까 가능한 일이겠죠. 연출한 자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손을 때리면 다 넘어져라. 한 번 휙 돌면은 다 넘어져라. 뭐 이런 연출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아무리 무술이 뛰어나고 아무리 총을 잘 쏜다 할지라도 수많은 적을 혼자서 상대하기는 쉬운 일이 결코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일 수도 있어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엘리야도 보면 사실 그런 거 아니에요. 갈멜산에 다 모여 있습니다. 수천 명이 모여 있습니다. 이 갈멜산에서 혼자서 그 일들을 감당해내고 있어요. 850명과 혼자서 직접 대면해서 싸우는 것이 이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영화에나 나올 법한 일을 오늘 본문을 접하고 우리는 믿잖아요. 근데 이 사건을 우리 초등부 아이들에게 전해주면요, 이 아이들이 막 귀가 쫑긋해서 쳐다봅니다. 스펙타클한 이야기니까. 그러면서 엘리야가 다 물리쳤어. 하늘에서 불이 내려가지고 엘리야가 올려놓은 그 송아지에만 불이 임해서 다 타버렸어. 또랑에 물을 가득 채웠었는데 그 물까지 다 말라버릴 정도로 강력한 불이 임했고, 그 불의 힘으로 칼을 들어서 나머지 그 제사장들, 그 악한 자들을 다 물리치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어 하니까 애들이 쫑긋해서 보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스펙타클한 일들을 만들어내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대표적으로 우리 아브라함 들 수 있죠. 갈 길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몰랐지만 그에게 들린 음성대로 갔더니 그는 복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었고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오늘 우리들에게도 믿음 하면은 아브라함이라는 닉네임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또 나이 80에 이제 거의 그의 인생이 저물 때였는데 너무나 강력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출애굽을 시킨 이 모세의 이야기도 너무나 스펙타클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또 한 사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살아계심, 오직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다라는 그 사실을 증거한, 결코 빼놓을 수 없는 한 사람, 바로 이 엘리야 아닙니까? 아브라함, 모세, 다윗, 바울, 엘리야, 이 많은 사람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직접 경험하고는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다른 자들에게 보여주는 그런 능력의 사람 아니었습니까? 자, 그러면 성경에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성경에서 발견된 그런 사람들이 참 믿음의 사람이로구나 라고 인정된다면 나와 이들의 공통점은 무엇이어야 하겠냐 말이에요. 여러분과 엘리야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집사님들, 권사님들, 장로님들과 엘리야, 모세, 아브라함의 공통점이 무엇이냐 말이에요. 이것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 무언가가 여러분에게 확실하게 있으십니까? 이 귀한 자들 가운데 오늘 엘리야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엘리야는 하나님의 선지자예요. 선지자란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입니다. 히브리어로 나비라고 하는데요, 예언자, 대언자, 대변하는 자, 이런 자를 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는 자예요. 대변인이라 생각해도 돼요. 자, 그러면 이 대변인이라는 자들이 만약에 우리가 생각하기에 대변인 하면은 뭐 청와대 대변인, 뭐 백악관 대변인 이런 홍보수석들을 얘기를 하잖아요. 굉장히 영향력 있는 자들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대변인이라고 한다면 얼마나 그들이 힘이 크고 그 권력이 막강하고 영향력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전하는 메시지는 백성들에게 전해지기는 했지만 사실상 백성들이 그 전해진 말씀대로 듣고 살게 하지 못했습니다. 왜요? 그들이 전하는 메시지는 듣는 자들, 그 땅에 살아가는 자들이 듣기 좋은 메시지들이 아니었으니까. 저 말 들으면 괜히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망한다, 회개하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너희들이 왜 거기서 있느냐, 왜 머뭇머뭇거리느냐 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들으니까 나를 지적질하는 이야기니까 듣질 않은 거예요. 또 듣기 싫어하는 겁니다. 잘 될 겁니다, 이길 겁니다, 승리하게 될 겁니다, 복 받을 겁니다 라는 그런 평화와 축복의 메시지가 아니었으니까. 심판의 메시지요, 저주의 메시지였으니까. 게다가 오늘 본문의 엘리야는요 너무나 외롭잖아요. 여러분, 이 본문을 읽으면서 마음에 힘들지 않으셨어요? 사실 우리는 그 뒤에 이야기가 어떤지 알기 때문에 힘들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본문 읽으면서 엘리야가 너무 힘든 거예요.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오랜만에 이 엘리야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너무 외로웠겠다. 그리고 너무 무서웠겠다. 수천 명이 자기를 보고 있는데 만약에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자신에게 나타나지 않으면 한 사람씩만 나를 때려도 수천 대를 맞아요. 죽음을, 자신의 목숨을 내놓고 지금 싸우고 있는 거예요. 엘리야는 지금 누구를 상대하고 있습니까? 당대 최고의 악한 자, 이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왕들 가운데 두 번째 가라면 서러워할 만한 악행을 누리고 있는 그런 아합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그 대상이 누구든지 간에 담대하게 전합니다. 그 과정이 어떻습니까? 누가 진짜 신인지, 아합, 너희들이 믿는 신 것들이 진짜인지 아니면 내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인지 한번 해보자. 대결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지극히 악한 왕 아합과 아무 힘없는 하나님께서 그냥 세운, 네가 좀 가라 라고 그렇게 해서 보냄받은 엘리야. 전국에서 바알의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가 다 모였습니다. 갈멜로 모였습니다. 모든 시선이 거기 집중이 돼 있을 거예요. 선지자의 수만 850명, 그 뒤에 남은 자들 수천 명 보고 있는 겁니다. 엘리야 입장에서는 이것이 자신의 목숨을 내건 도박이나 마찬가지였어요. 모든 백성이 지켜보는 가운데 그가 제안을 합니다. 무슨 제안을 합니까? 불을 내리시는 신이 진짜다. 여러분, 제가 처음에 엘리야 무서웠겠다, 외로웠겠다, 그리고 목숨 내놓고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지 않으면 자신이 죽는다라고 말씀드렸지만 이건 제 생각이에요. 엘리야는 그런 생각 1도 없었을 거예요. 엘리야는 거기에서 아합을 향해서 외칠 수 있는 근거가 있었습니다. 수천 명이 주변에 있고 이 아합과 아세라 선지자,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수백 명이 그곳에 있다 할지라도 그는 외칠 수 있었던 근거가 있었어요.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 나를 이곳에 세우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라고 외치는 그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라는 확실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엘리야와 여러분의 공통점이어야 돼요. 하나님의 많은 사람들, 아브라함과 여러분의 공통점이 뭡니까? 물어본다면 사람이에요 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공통점이 뭐냐라고 물어본다면, 모세와 여러분의 공통점이 뭡니까? 물어본다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믿음입니다 라고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확실한 믿음, 그 확실한 고백이 그로 하여금 당대 최고의 권세를 가진 자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삶에서 당당하십니까?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나가고 계십니까? 이런 상황 850대 1, 불안함, 초조함, 그리고 자기 편은 아무도 없는데 혼자 서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에도 평안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엘리야는 그곳에서 교회 세웠어요. 그 갈멜에서 교회 세웠습니다. 그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그 고백 위에 하나님은 영광 받으신 거예요. 대결이 시작되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밤낮으로 처음 아침부터 낮까지 온갖 기도와 구춤판을 벌입니다. 심지어는 아무 응답 없으니까 자신의 몸을 막 찢어가면서까지 그렇게 기도하지만 불은 임하지 않습니다. 당연합니다. 그들의 신은 가짜니까. 가짜는 허상이에요. 가짜는 없는 거예요. 가짜는 인간이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니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그게 오늘 읽은 본문 앞까지의 배경이라고 할 수 있죠.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합과 이세벨에 의해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만은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과 완전히 등진 자들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뭐라 그럽니까? 너희가 하나님과 그들 앞에서 언제까지 머뭇거리느냐고. 그렇게 할 거냐? 어정쩡한 상태에서 참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라고 호통치고 있는 거예요. 애매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다른 인간적인 방법이나 세상적인 원리들을 동원을 하면, 하나님을 믿으면서 세상적인 원리를 동원하면 믿음의 사람입니까? 세상의 사람입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이에요. 결단하시라는 게 얘기예요. 엘리야가 확실하게 결단했듯이 또 그들이 눈앞에 보이는 상황, 불을 내리는 신이 진짜 신이다, 너희들이 그거 확신할래? 라고 하니까 올소이다 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확신하면서 결단하라는 거예요. 머뭇 하려느냐 하지 말고. 세상의 원리나 세상의 방법에 맞추어서 하나님을 믿으면 더 잘 될 것 같이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걸 융통성이라고 해요. 믿어도 적당히 믿고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냐? 하나님을 모르는 자는 그렇게 살아가는 게 당연합니다. 그렇게 살라고 하세요. 그런데 하나님 아는 자들은 적어도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래야 되는 자들 아닙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원리가 아닌 왜 세상의 원리를 따라가려고 하냔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마음에 평안합니까? 아니요. 더 불안해져요. 이게 맞나? 이렇게 살아도 되나? 퀘스천 마크가 드는 순간에 그렇게 살지 말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내 귀에 들리고 있다는 사실, 그런데 내가 귀를 막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이 말을 해야 되나? 이걸 전해야 되나? 이 상황에서 이런 것이 옳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든다 할지라도 이게 과연 하나님의 방법인가? 라고 생각이 드는 순간에 나는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는 것, 그게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10여 년 전에 일본 선교를 간 적이 있어요. 총 3번을 갔었는데요. 나리타역, 도쿄역에서 가까운 나리타역에서 청년들하고 전도를 할 때였습니다. 열심히 전도했어요. 저도 일본어 몇 구절을 외워가지고 가서 막 노방전도를 했습니다. 일본 사람들 신사적인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야기를 하면 들어줍니다. 그래서 들어주는데 지나가는 사람 막 아무나 붙들고 이제 뭐 전하는 거예요. 내가 말하는 건 내가 어떤 내용은 알지만 그가 대답하면 큰일 나요. 그가 대답하면 난 못 알아들으니까. 그래서 일방적으로 막 전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감미사마 아이데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예수 신지테 구다사이, 예수님 믿으시라고 그렇게 막 얘기를 하고 있는데 누군가가 저에게 와서 막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를 난 못 알아듣잖아요. 그래서 가까이 이제 선교사님 계셔서 선교사님 오시라 그러고 이렇게 연결시켜 드리고 난 다음에 선교사님 저분이 뭐라고 그러시나요? 그랬더니 선생이 전한 예수도 그럼 믿어보겠다라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했대요. 중요한 이야기를 했어요. 예수도 믿어보겠다고. 얼마나 많은 신들이 있습니까? 자기가 믿는 구석이 많은 거예요. 그러나 그것 중에 하나로 예수 믿어보겠다. 그러면 그 중에 하나 제대로 된 신 걸리면 나는 잘 살겠지 하는 그런 생각이에요. 그런 사고로 살아갑니다. 위험한 발상이죠. 오직 예수, 성경은 그렇게 기록합니다. 오직 예수. 우리가 붙들 이름은 예수밖에 없다. 선생이 전하는 그도 믿겠다가 아니라 내가 모든 것 다 내려놓고 그만 믿겠다. 모든 것 내려놓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모든 것 내려놓았기 때문에 심지어 나이조차도 내려놓았기 때문에 모세가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켰습니다. 모든 것 내려놓았기 때문에 엘리야가 결단해서 갈멜산에서 대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에게 있는 게 무엇이어야 합니까? 여러분에게 있는 것이 무엇이어야 합니까? 오직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 우리를 살립니다. 그 이름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이름만 붙들 때 그렇습니다. 오늘 제목이 엘리야가 세운 교회예요. 엘리야는 어떤 교회를 세웠습니까? 이거 하나 말씀 나누고 마칠게요. 하나님을 향한 확실한 믿음을 통해, 그것 통해서 세상을 향해서 당당했다. 그러면 우리가 세울 교회는 세상을 향해서 당당한 교회.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하고,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여러분이 세우는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인해서 당당함이 아니에요. 모든 거 없어도 돼요. 아무것도 없어도 돼요. 무엇으로 인해서? 하나님 믿는 믿음.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묻은 십자가, 그것으로 인해 당당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내가 너로 인해서 교회 세우겠다. 너의 고백을 통해서 교회 세우겠다.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그렇게 나를 통해서 그 고백, 그 믿음 위에 교회를 세우시지 않겠습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각자 믿는 신의 이름을 부르고 있을 때 엘리야 한 사람만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엘리야가 얼마나 귀해 보이겠습니까? 얼마나 커 보이겠습니까? 내가 너로 인해서 나의 살아있음을 증명할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마음먹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또 하나 기억할 것, 그렇게 세워지는 교회를 누가 봅니까? 오늘 24절에 보니까 온 백성들이 다 봐요. 백성들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그래, 네가 그렇게 일으키면 그게 옳아. 나 그렇게 믿을게. 사람들이 봅니다. 오늘도 여러분을 보는 사람들, 네가 옳구나, 손사장이 옳구나, 이집사님 옳구나, 그 옳구나 하는 사람이 옆에 있게 여러분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만드는 비결, 믿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오늘 기도할 때에 여러분 하나님만 믿는 믿음이 내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 세상을 향하여 당당하게 나아가게 하소서. 그런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 성경에 나오는 아브라함, 모세, 다윗,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그가 아무리 뛰어났다 하더라도 우리 시대에 살면 적응하기 힘들걸요. 그런데 우리는 적응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믿음으로 살아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이 오늘 여러분 앞에서 펼쳐질 때에, 여러분의 삶에 펼쳐질 때 아브라함도 여러분 보시고, 야, 나는 저렇게 못할 것 같은데 하는 그런 감탄사가 저 하늘에서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믿음으로, 그런 당당함으로 오늘 살아가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화면 보시면서 월요일 날 우리 함께 기도해야 될 공동 기도 제목 함께 읽고 잠시 침묵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확실한 믿음으로 엘리야가 교회를 세웠듯이 나도 역시 오늘 확실한 믿음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 코로나로 어수선한 이때 건강함으로도 주님의 영광을 돌리게 하시옵고,
속히 안정되어 참된 예배자로 설 수 있게 하옵소서. 세 번째, 오늘의 기도와 간구 가운데 임하시어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하루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잠시 침묵으로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오늘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우리의 하루를 살게 하옵소서. 생각과 말과 행위가 우리 주님을 닮아 있게 하시고, 하루 동안 있을 그 어떤 상황도 우리의 주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게 하시며 주님 뜻 안에서 오늘을 살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가 엘리야와 무엇이 같을까? 아브라함과 무엇이 같을까? 모세와 무엇이 같을까? 다른 것 많아도 하나 같은 것이 있다면 하나님을 향한 갈급한 마음, 그것뿐이오니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주님께서 굽어 살피시사 오늘도 세상을 향하여 당당하게 살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확실한 믿음으로 오늘을 승리하기를 원하는, 그래서 주의 거룩한 교회를 세워나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 주님을 의지합니다. 네, 주님을 사모합니다. 오늘 주님을 신뢰합니다. 엘리야 그가 세웠던 교회를 봅니다. 주님, 나의 교회가, 내가 세우고 있는 교회가 든든케